오늘 읽을 말씀은 레위기 21장 말씀입니다. 레위기 21장. 레위기 21장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레위기 21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그의 살붙인 그의 어머니나 그의 아버지나 그의 아들이나 그의 딸이나 그의 형제나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인 그의 자매로 말미암아서는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 곧 그들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인즉 거룩할 것이니라. 그들은 부정한 장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함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그는 내 하나님의 음식을 드림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 어떤 제사장들의 딸들이든지 행음하여 자신을 속되게 하면 그의 아버지를 속되게 함이니 그를 불살을 찌니라. 자기의 형제 중 관유로 부음을 받고 위임되고 그 예복을 입은데 제사장은 그의 머리를 풀지 말며 그의 옷을 찢지 말며 어떤 시체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며 그 성소에서 나오지 말며 그의 하나님의 성소를 속되게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께서 성별하신 관유가 그 위에 있음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는 처녀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을지니 과부가 이혼당한 여자나 장녀짓을 하는 더러운 여인을 취하지 말고 자기 백성 중에서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의 자손이 그의 백성 중에서 속되게 하지 말지니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너의 자손 중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라.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곧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코가 불안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발 부러진 자나 손 부러진 자나 등 굽은 자나 키 못 자란 자나 눈에 백막이 있는 자나 습진이나 버짐이 있는 자나 고환 상한 자나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흠이 있는 자는 나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그는 흠이 있은즉 나와서 그의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지 못하느니라. 그는 그의 하나님의 음식이 지성물이든지 성물이든지 먹을 것이나 휘장 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이는 그가 흠이 있음이니라. 이와 같이 그가 내 성소를 더럽히지 못할 것은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이와 같이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제사장과 또 그 뒤에는 또 잠깐 대제사장에 대해서 그들이 지켜야 될 이럴 규례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도 대제사장도 그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이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죄 짓게 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게 될 때 그런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해결할 수 있도록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중간 역할을 하는 그 다리를 잇는 이런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게 된 것이죠. 근데 그 제사장과 대제사장에게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죽은 자를 만지지 말아라 뭐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은 것을 만지면 스스로 더럽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되게 되면 좀 더 기준이 높아지는 것들이죠. 사실은 높아지는 것도 있지만
그런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역할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 조심하고 절제하고 더 이렇게 더 넓게 봐야 되는, 내 생각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생각도 있고,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생각도 있음을 영적인 지도자들은 알아야 되는 것들입니다. 왜냐하면 그 지도자에 따라서 그 공동체가 더 복이 되기도 하고 어려움 당하기도 하고, 하나님과의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고 담이 허물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담이 더 많아져서 하나님과 점점점 멀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도자는 정말 중요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제사장은 그것들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시체에 대해서 만지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있냐면 예외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들의 살부치에 대해서는 예외가 있다. 제사장이 그들의 살부치에 대해서는, 시체에 대해서는, 죽음에 대해서는 만질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살부치는 누구냐면 아버지나 어머니나 형제나 또 자매나 동생이나 출가하자는 사람들, 이런 아들, 딸에 대해서는 그들의 몸을 표현을, 이제 시체를 만질 수 있다 이렇게 바로 뭐라고 또 표현하냐면 그들의 몸을 더럽힐 수가 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 것에, 동물이나 사람이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시체를 만지지 말아라 이렇게 그거 만지면 부정하다, 그거 속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로 말하는 직계 가족에 대해서는, 또 내 형제들에 대해서는 그 시체를 만져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다른 건 안 되는데 내 직계 가족들, 내 형제들은 괜찮다, 자녀들은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족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알고 말씀하고 있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가정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우리 공동체 교회도 창조하셨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하나님의 계획도 목적이 있는데, 또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을까요? 가정에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교회도 있고 가정에 있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공동체의 유익을 생각하게 되고, 연약할 때는 나의 유익에 의해서 좌우되지만 또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공동체를 더 생각하게 되고, 어렸을 때는 나만 생각하지만 철이 들면 들수록 가족들을, 부모도 생각하고 내 형제도 생각하고 내 자녀도 생각함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가정에 대한 이런 마음이 있다면, 중요하게 여기는 이런 마음이 있다면, 오늘 우리들도 이 가정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데, 우리나라 문화는 아무튼 저 세대까지만 해도, 우리 장로님들 연배는 더 그랬을 것 같고, 저희 세대만 해도 이게 가정에서 일이 더 남자들은 중심이 되어지게 되고, 또 이렇게 가정은 뒤에 밀려나게 되는, 그러니까 가정에서 상처를 가장 많이 받는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물론 요즘에는 많이 달라졌죠. 그렇죠. 문화가 참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저하고 지금 우리 아이들 세대 20대, 30대, 40대 초반만 해도 이제 생각이, 문화가 달라지게 돼서 다른 것보다도 이제 가족이 더 중요하게 되고, 예전은 월급을 많이 받으면 거기만 갔는데 지금 아무리 월급 많이 줘도 내 삶을 누리지 못하면, 시간이 없고 너무 힘들면 난 조금 덜 벌더라도 내 여가 생활을 하게 되고 나는 가족들과 함께 하겠다, 이런 생각들을 갖기도 하는 것들입니다. 즉 가정에 대해서도 책임과 의무가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책임도 감당하지 않으면 이건 왜곡된 신앙임을 우리가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내 가정에 대해서 일시적으로는 교회에 대해서 또 사역에 대해 더 열심히 하는 것도 있지만, 또 할 수는 있지만 완전히 평생 동안 가정은 더 뒷전이고 어떻게 되든 말든 놔두고 그냥 교회만 있다, 직장 생활을 어떻게 되든 말든 교회만 산다, 이건 우리 일반인으로서는 살아갈 수 없는 것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것, 또 그곳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일터가 되는 것, 이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교회에서도 직분을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런 마음 가지고 이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게 될 때 하나님의 또 직분을 맡은 자로서 해야 될 이런 사명을 감당하는 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오해를 해요. 직분을 받으면 받을수록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직분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 예수님이 이끄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 또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지,
뭐 이런 것들, 특별히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하나 순종하는 것이 거룩한 것,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게 되면서 말씀에 더욱더 순종하게 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이게 바로 건강한 것이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가정에 대해서 더 소중하게 여기게 되고 또 가정을 또 더 잘 돌볼 줄 알고 책임을 질 수 있는 이런 것이 바로 우리가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게 되고요. 또 여기에서 우리가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 또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율법에 너무 매여 있으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늘 성경도 그렇죠. 늘 강조하는 건 바로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죠. 열심히 예배는 드리는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만 골라서야, 일상에서는 이건 아니라, 하나님께 기뻐 드리는 예배가 아니란 말씀이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아닌 것들이죠. 예배 드릴 때도 하나님 중요한 거, 더 중요한 거 뭘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 사랑해서 감사해서 내가 지금 실수했고 죄지었으면 이런 하나님과의 막힌담이 있겠네, 이거 헐어버리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하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려고 하게 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잘못했을 때 자녀들도 아빠 엄마 죄송해요, 제가 이거 또 깼어요, 이거 실수했어요 이러면 그 용서가 얼마든 빨리 해결되고 용서가 되어지잖아요. 근데 거짓말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더 속상하고 때로는 더 훈계하기도 하고 기다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우리가 쓰게 되는데, 하나님도 중요한 건 바로 뭘까요? 우리가 잘못됐을 때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을 알면 빨리빨리 회개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들인데, 하나님은 무자비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상식도 존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가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상식이 통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갈등이 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남들 존중하고 나하고 생각이 달라도 존중하고, 우리 이 시대는 뭐 원수를 맺고 막 욕하고 막 싸우고 갈등하고 함께 있지도 않아요. 이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것들이에요. 그래야 다름을 존중하게 되고 나와 생각이 다르지만 존중해주고, 그래도 하나님의 믿는 자녀이고 또 믿어야 될 대상이게 되고, 이렇게 되면 우리가 그를 존중하며 살아갈 수가 있고 상식적으로 이렇게 또 대할 수가 있는 것들이죠. 근데 또 성경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냐면 상식을 초월하시는 분이 있어요. 상식에 갇혀있는 분들이 우리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말씀. 상식도 존중하지만 때론 그것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신앙생활에서 존중하는, 전도할 때도 남들의 이웃들에 대해서도 전도 대상자에 존중하며 사랑하는 마음이 중요하지, 구원받은 게 중요하니까 너 막 함부로 무시하고 욕하고 뭐 아무튼 막 강요하고 억지 부리면 반감만 더 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존중하고 사랑함으로 기도하면 정말 나중에는 점점 느끼잖아. 야, 이분이 나를 위해 정말 사랑하는구나. 아, 이런 거였구나. 야, 이분한테 가서 내가 기도 부탁해야 되겠구나. 아, 나도 이분에게 나도 교회 데리고 가달라고 해야 되겠구나.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할 때도 상식을 존중하고 또 이웃들을 존중하는, 교우들도 존중하는 이것이 중요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사장들은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히거나 속되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제사장으로서 해야 될 이런 행동 양식들에 대해서, 또 머리를 그 당시에는 삭발한다든지 이런 거 하지 마, 나시르는 뭐 삭발하지 말고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고 이런 것도 뭐 다른 것도 있잖아요. 하나님께 구별되어 살아가는 거잖아요. 제사장도 일반 백성과 좀 더 높은 이런 기준이 세워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높은 기준들이 있으면 있을수록 그걸 잘 지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좀 더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는 은혜가 있다는 말씀이죠. 제가 우리 교우들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똑같은 행동을 하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아, 목사님도 인간인데 그럴 수 있죠 하게 되는데 영향력은 줄어들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는 데는 또 제한이 될 때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더 높은 기준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게 되고, 저 스스로도 좀 더 그래도 목사로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 더 순종하고 싶고, 아직도 연약함이 있지만 이렇게 또 가까이 가고 싶고, 또 때로는 인내하기도 하고, 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것들은 바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또 하나님께 가로막혀 있는 이런 중간 역할이 되면 안 된다, 이 말씀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특별히 제사장들, 직분이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될 것들은 속된 것을 통하여서 자신을 그렇게 속되게 살지 말고 자신을 더럽히지 않는, 즉 말씀에 순종, 내가 볼 때 뭐 이건 속되고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거룩한 삶이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속된 거죠. 즉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다는 것은 로마서 12장으로 보면 뭘 하는 걸까요?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것들이에요. 남들이 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들. 이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또 직분을 맡으면 맡을수록 그건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혼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규정하시는 이런 결혼에 대한 것들도 있습니다. 이런 부정한 사람들과는 함께 하지 말고, 왜냐하면 그거에 영향받아서 목회에 또 이게 제사장 역할에 감당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가정 가운데 이해가 되지 못하고 존중하지 못하게 되면 목회도 직장 생활도 여러분의 삶도 너무너무 힘겹게 되고 어려워지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고 잘 감당할 수 없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구별된 삶을 살아라.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더 이렇게 올가매려고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게 하는 것이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높은 기준들을 하게 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던 제사장의 이런 예외도 대제사장에게는 그거 예외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대제사장들은 고개 시체를 부모로 할지라도 자식이라 할지라도 만지지 말아라. 그거 만져서 자신을 더럽히지 말아라. 이게 말씀의 순종한 더 높은 기준이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인간적인 기준으로 야 이거 말도 안 돼. 나 이거 순종 안 해가 아니라 대제사장은 이 직계가족에 대해서 부모에 대해 자식에 대해서도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걸 죽음을 만지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허용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도 뭐가 있냐면 내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무리 그렇게 말씀하지 나는 그거 못합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직분이 있으면 있을수록 생각이 때로는 이해가 안 돼도 어떻게 이게 다 이해가 돼요. 자식은 내 부모가 그러면 그 찾아뵈야 되고 또 장례를 치러야 되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또 더 높은 기준을 이렇게 하게 되었단 말씀이죠. 그러니까 내가 내 기준으로 이거 안 돼요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직분이 있으면 있을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순종하고 금하게 될 때 우리가 그걸 지키게 될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이 흘러가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은 일반 백성들과 보다 더 높은 기준을 지켜야 하게 되어 있고 그 대제사장은 거기 대제사장보다도 더 높은 기준들을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올무가 무거운 짐이 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기,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 것 좀 덜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기뻐 공동체를 어렵게 한다면 그래 내가 힘들어도 우리 공동체가 잘 되면 내가 그거 하면 되지 뭐 이렇게 이제 해서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또 하나님의 결국은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정을 공동체를 성장하게 하고 회복하게 하는 이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때로는 상식적인 선에서 존중하게 되고 부모를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의 시체는 만지지 못하지만 부모의 시체는 만지게 되고 근데 대제사장은 그것도 만지지 말고 그거 가면 더 더럽다 거룩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중요한 건 중심은 뭐예요? 하고 안 하고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관계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고 또 특별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건 한계가 있어요. 사람은요. 그렇죠? 그러나 그 은혜도 있지만 내가 결단하는 것도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사랑이 성경적인 표현으로 하면 부어져서 성령이 부어져서 임해서 내가 성령을 받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 이 말씀 우리 편에서 받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 주신 선물이게 되게 되는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들인데 그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서 중요한 건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나 이렇게 말씀하기 힘들어 죽겠어요. 왜 이런 거 만들어서 계획 아니라 하나님 이것을 통해 내가 다 이해는 되지 않지만 말씀에 순종해서 갈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가정이 우리 공동체가 교회가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곳에서 구원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과 결단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도 중요한 건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것들을 알게 돼서 더 높은 기준이 있게 되는 그것은 우리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고 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또 주변에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게 하는
사실은 거룩하면 거룩할수록 전도도 되어지게 되어 있고, 내가 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셔야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마다 하나님이 하시게 되는데, 그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오늘 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저희들 오늘 또 사랑하여 주셔서